분들을 최고로 많이 사랑하시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하고 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사용하시기까지 훈련 기간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제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대대장들을 세우고 또 그 군대 안에 길을 만들어서 길을 또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각자 해야 할 그 역할을 이제 분담해 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12아들, 이 12지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12아들들에게 야곱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말씀대로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유언하여서 그 12아들들에게 이 말들을 다 했죠. 너는 이럴 것이다, 너는 이럴 것이다 라고 그 아들들에게 말한 것을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이 다 그 말씀대로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 대대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모습대로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조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그 후대가 살아내는 은혜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더라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대대를 만들 때에도 사실은 사람이 이걸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한 절 한 절을 모든 것을 시작하시면서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야곱의 그때의 축복과 같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도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일대대로 우리가 보면 유다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은혜의 복을 누렸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4대대를 하나님께서 나누면서 그들의 각자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그 뜻과 의미대로 사용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가장 우두머리에 선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자락에 서 있어도 우리의 사명의 그 자리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자리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 안에서 충성되이 행해야 할 자리인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해야겠죠. 모든 것이 우리가 옆에 바라보면서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그리고 같지 않고 모든 것들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의 분담 속에서 사용되어져야 할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수된 자들의 수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군병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명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는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적 사명자들이다. 믿어지시죠?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적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축복권이 나에게 있고 내가 내 달란트대로 분량대로 사용되어져야 할 영적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동쪽 그 다음에 남쪽 이 두 대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1대로 유다 지파죠. 근데 해돋는고 그죠? 하나님의 시작 생명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찬송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첫 번째 1대대로 전쟁이 나가거나 이제 앞서서 모든 진열을 갖추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 가장 1대대로 나가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배, 찬송,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 그 다음에 그 뒤에 유다지파, 유다지파는 예배자, 그 다음에 찬양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는 대대가 바로 남쪽 진영인데 루벤과 시므온과 갓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회복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살핌이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했냐면 사실은 루벤은 이 안에 진영 안에 들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제2대로 그들을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회복과 용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보살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셨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다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아버지의 영적 사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1대대, 2대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1대대, 2대대보다 가장 중심에 무엇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변에는 우리가 보면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레위 자손들이 그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죠. 첫 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러면 지금의 회막이 어디겠냐라는 거예요. 성전이겠죠. 그리고 또 지금의 회막이 어디냐면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세상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만나면 그들 속에 무엇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성전이라 그랬죠. 그리고 내 중심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레위인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구별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아버지의 성막의 기구나 이 성전이 옮겨지는데 그 모든 헌신을 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군사로 착출되지가 않는, 군병으로 착출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속한 성물 중에 하나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레위인이 바로 누구다?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됐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레위인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200만이 넘는 이 세대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광야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한두 명이냐라는 거예요. 이 대대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질서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통합을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통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어떤 리더가 있어서 그 리더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명령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진영의 대대들이 다 그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움직여졌을 때 이것이 하나도 우리가 보면 여기 안에서 혼잡이나 혼돈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질서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대열을 갖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앙은, 핵심은 바로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소 안에 구별된 성물들과 같은 것들이 진을 치고 그 진 안으로는 절대로 어떤 것도 침범하면 안 돼요. 침범하면 죽는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반드시 레위인들은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그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면 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이 돼버린다라는, 그리고 그 수백만이라는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내 속에 하나님, 그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 믿음,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고 죽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체화시킨다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의 삶의 삶이겠냐라는 거.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있는 삶이겠냐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에 우리 인생에 축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 그러니 네가 이 삶 속에서 지켜내야,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앙에, 이스라엘의 가장 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법궤, 성막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도 성전 중심, 그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이러한 중심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진영의 중앙에서 행진하되, 그죠? 항상 너희가 움직일 때 무엇으로 움직인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야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민수기뿐만 아니라 광야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가자 했을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했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 했을 때 행하는 거지, 인간이 먼저 앞서가거나 인간이 스스로가 거기에서 안주를 하고 주저앉거나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광야에는 1%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그랬죠. 광야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장소가 바로 광야다. 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인간이 그 안에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살았다, 그리고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행동하고 움직이고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낼 수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말씀을 지금 현실에 우리의 삶에 비추면 우리는 세상 광야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눈만 뜨면 근심 걱정 염려, 눈만 뜨면 두려움, 뭘 먹을까 입을까 뭘 행할까, 이게 우리의 삶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이 왜 오냐면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중심에, 나의 중앙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죠. 왜냐?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 나아가는 길 다음에 약속의 장소가 어디든냐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다라는 거.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로 인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흐르는 언약, 흐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요구하죠. 그 요구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광야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의존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악구에 차서 충성되게 그 모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고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며 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그들이 중앙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되, 그죠?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 말씀 한 절만 갖고도 오늘 말씀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그들의 진친 순서, 하나님이 그 진친 순서가 무엇대로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언약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보잘것없죠. 지금 현실에서 우리의 미래가 돈이나 있어요, 빌딩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명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갖춘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너의 미래가 보장되고 너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너의 중심 속에 심겨진 것이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에게 뭘 주시겠다?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 같아야 된다? 야곱과 같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비록 야곱의 모습을 봐봐요. 그는 사기꾼, 속이는 자,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쉼없이 우리 자신을 속여요. 그리고 쉼없이 우리 안에서 사기를 친다라는, 사기 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볼 때마다 언제 그것의 선한 것을 알면서도, 진리도 알고 이것이 진짜야 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원한대요. 그리고 진리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그것은 옳다라고 말은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절대 진리를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자기 중심에, 자기 욕심에, 자기에게 유익되고 탐심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선은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모습과 같더라? 야곱의 모습과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해도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지 않으면, 그죠?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씨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앞서 나가고자 하고 내가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걸어가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냐라는 거예요. 야곱의 일대기만 봐도 우리가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라. 돌베개를 머리에다 베고 있을 때 야곱은 가장 인생에서 처참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아비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어. 근데 이 축복이 지금 당장 이 시간 속에 나에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야곱의 그 축복이 지금 봐봐요. 이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수백 년이 흐른 그들의 후손, 그들의 자손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1.1억도 거짓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백성들에게 언약했던 모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가 바로 지금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백성들이 지금 떡하니 그들 앞에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딱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습을,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역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한 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보면 역사서를 통하여서 배워야 할 우리의 나라의 민족성이란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체, 지금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뭐다? 나는 이 믿음 속에 흐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피 속에, 그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피 속에 지금 내 안에 그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나도 구별됐고, 나도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나도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그 후손들까지도 영원하게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반드시 우리는 뭐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어깨가 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내 말이야, 그리고 이게 내 삶이야, 이게 우리의 민족들이야, 이게 우리의 선조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후손이 이렇게 살아낼 거야, 우리가 가야 하는 가나안은 천국이야 라는 그 역사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뭐가 중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겠죠. 또 망각하겠죠. 또 속이는 자로, 거짓말쟁이로 또 세상 안에서는 살아내겠죠.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아름답고 기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진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자기 이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선포된 대로, 말씀이 너 여기야, 너는 목사해, 너는 권사해, 너는 안수집사해, 너는 이거 해 하면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안에서 길을 들고 있다라는, 근데 그 기가 어떤 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색깔의 기라라는 거예요. 그 색깔의 기가 뭐다?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으로 줬던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나에게 이런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세상 앞에서 그 색깔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설 수 없는 자들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동서남북 가장 중요한 선두주자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뭐 하기를 원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 싸움을 싸워주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 이 진여를 만들고 계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받지 못하는 동서남북 사방 온 땅의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을 삼기를 하나님 뭐 하신다? 원하시는 대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진영의 중앙에 행진할 때 그들의 친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그죠? 자기의 길을 따라, 그죠? 나의 달란트대로, 나의 색깔대로, 단지파면 단지파, 유다지파는 유다지파, 앞서 나가야 할 자는 앞서 나가고 뒤에서 설 자는 뒤에 서서 또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봐도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그 중심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모습이 들었어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안에서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대열로 하나님이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지역입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그죠?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파는 이제 서쪽에 위치했는데,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까 말한 동쪽은 해가 뜨면 그 안에서는 시작과 새로운 생명을 말하면 해가 지는 방이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끝자락. 그래서 여기에서 서쪽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만의 정체성. 그러면 이 에브라임은 바로 누구냐 하면 여기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에브라임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있죠.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웃이요, 그죠? 암미웃의 아들은 엘리사요. 여기서 암미웃이라는 것은 나의 친족,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서 엘리사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 속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들의 정체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뭐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이성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가 보죠. 여기에 없는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딱 나오듯이 하나님도 이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들을 그 이름대로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는 이와 같이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요. 그죠?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레엘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서쪽에는 제3대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베냐민이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또 베냐민의 지파나 베냐민의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요. 그죠? 이 세 지파가 서쪽에 이제 맺게 돼요. 근데 이들에게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면 특징은 바로 열매, 은혜,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대대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아까도 처음에 시작점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은혜, 열매, 연합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 자신들이 리더로서 그 진열의 가장 우두머리에 서 있듯이 자신들의 후손들, 그 대대의 사람들을 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이들은 섬김을 잘하고 어떤 이는 찬송을 잘하고 어떤 이들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이는 가르침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5절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죠?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7,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라.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그죠? 여기에서 이들은 북쪽 후대로 행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열대로 나아갈 때 그들은 제일 끝자락에 서서 그 모든 대열을 가지고 갖추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대대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4대대를 대열을 배치했다라고 말해?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영 안에서는 이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4대대의 그 백성 뒤에 있는 그 군사들 수나 이렇게 보면 원형을 갖추고 있는 모습과 같이 보여요. 그러나 위에서 볼 때 하나님이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숫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사명은 예수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그저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영적 사명을 이 민수기 하나님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해도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 구약을 보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계속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인간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의 정체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또 하나님의 만나 또 모든 그 광야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은 다 1세대가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끝까지 믿고 천국 갈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오직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의 생각인데, 영이라는 것이 뭐다? 말씀, 언약. 이 영만 내 속에, 이 말씀과 언약이 내 속에 살아있는 자들, 야곱의 후손들처럼 야곱이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냈던 자들은 쉼없이 살아내는 삶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도 그러겠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그 살아내는 이유 속에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피폐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처럼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400년이라는 그 종의 삶을, 인류가 종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종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다. 믿어지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착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영적 군사라 사명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앞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33절, 내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대. 내인들은 왜 이들 속에 계수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를 그들은 지키고, 그것이 운반되어질 때, 예배가 드려질 때, 예배가 행해지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일반인들과 같지 않고 그 진영 안에서만 그들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들이 그 진영 안에를 침범하면 아까 어땠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진영을 함부로 침범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 범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죠? 항상 이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증명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면 모세의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기록하는 이거는 모세가 이것을 만들어서 모세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일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에 내용 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듯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친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죠? 조상의 가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문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각 사람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 해서 그들만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자들도, 그죠? 가장 미미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들 수도 없는 죄인들도 하나님 회복해서 다시 그 진영에 들게 해서 하나님은 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군사로 사용되어지는 리더자들로 하나님 그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날마다 오는 자들이 바로 영적 하나님의 리더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 안에 속해 있는 가장 우두머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영적 사명,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들어야 할 내 깃발,
그죠?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뒤에 어마어마한 천이 있고 만이 있는 그 군대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무너지지 마시고 항상 내가 나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나님은 세워주셔서 그 중심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